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의 가문에 대해서 부모가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모세의 형님 아론의 집안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모세의 형님 아론의 자손 중에서 계속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사가랴고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같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엘리사벳이다. 이 말은 가문이 아론의 집안의 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집안의 가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이 아론의 지파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총각이 레위 지파의 처녀와 결혼했다. 그게 모세의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가문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꼭 좋은 가문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1대1.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자기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6절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흠없이. 야, 참 여기에서 부모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가문도 좋지만은 믿음도 잘 행동으로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고 행동은 집에 가서 엉망이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따라갑니다. 자,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저희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더라. 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또 아기를 못 낳아서 이 집은 걱정이 많네요. 그죠? 나이가 많고 부모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가 이 집에 들어설 일이 없다. 걱정이 막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바깥에서는 볼 때에 너무나 좋은 가문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걱정이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자, 제사장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를 딱 뽑아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사람이 누구냐 이라면 A라는 제사장이 들어갔으면 내일은 그 제사장을 빼고 이제 근무하고 나온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도 심지를 뽑아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계속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죠.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야, 이 분향을 하러 제사장이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이게 바깥에 있는 데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소 안이 일반 앞에 있는 외성전과 내성전이 있습니다. 예, 분향하는 데는 외성전,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딱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런데 여기에 분향하는 장소에 제사장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11절에 주의 천사가 저희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말하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우리는 여기 12절과 13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13절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들린다, 이렇게 딱 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예, 사가랴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 어제 저녁부터 아스팔트에 누워가지고 그 추운 이 겨울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윤 대통령을 반드시 정상 복귀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이 이재명의 세력들이 불법을 도모하고 백성들이 바본 줄 알아요. 다 보고 있는 데서 악법을 단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는 데서 이 악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여기에 13절에 천사가 말하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4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와, 기도가 응답되면 첫째 응답의 축복이 뭐냐?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남동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에 나타나서 응답의 축복을 줄 때에 기뻐 뛰노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응답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5절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봐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아들도 기가 막힌 아들을 줄 것인데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어난대 이 아들이. 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와 같은 자녀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미 태어났다면 이와 같은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주제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와,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벌써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뭘 할 건가를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15절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받침바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나실인입니다. 사무엘도 나실인, 예수님도 나실인, 기도원도 나실인,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경건하고 하나님께 온 몸을 드리는 자를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나쁜 음식, 안 좋은 것들 다 절제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비하리라.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가랴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생리도 다 끝났는데 아기를 어떻게 가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로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고? 전능의 하나님이 네 집에 부인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데 왜 안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는 내 천사의 이름이 내 이름이 가브리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20절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믿으니까 제사장에게 네 벙어리 될 거다. 애기 아들 낳을 때까지. 와, 이거 벌도 크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고 믿음을 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예,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렇게 말하면요, 아멘 하고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요번에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너무 이 제사장이 늦게 나오니까 사가랴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보니까 이 제사장이 나올 때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손짓 발짓을 하면서 기도 중에 응답된 것을 막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 마누라가 아기를 가질 거야 이렇게 막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24절에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어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중에서 내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그가 내게 이같이 행하심이라 하더라. 부끄러움이 뭐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기다려보니까 자기 배가 불러와가지고 지금 이미 임신된 지가 5달이 됐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직은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임신이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지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에 가장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받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란의 개수라고 몰고 가는 이 이재명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이 거대한 세력을 꺾기 위하여 대통령이 자기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렵고 바른 대통령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서 국민들 앞에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천동기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뿌리채 뽑았어. 그리고 윤 대통령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150몇 명을 고소를 따로 했어요. 지금 내란 업무에 가담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봐요, 이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는 그냥 대통령이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떠났지만 이제 윤 대통령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이 나라를 반역하는 세력을 반드시 내가 끝까지 이 백성들과 투쟁해서 이기겠다라고 강한 한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진다고 못하는 이 집에 세대 요한을 탄생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